우리 따라서 볼까요? 다윗의 혼잣말. 여러분의 혼잣말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평상시 제일 많이 하는 혼잣말이 뭡니까? 교회 있을 때 말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나에게 하는 평상시 혼잣말. 그 혼잣말은 안녕하십니까? 그 전에 안녕을 묻기 전에 믿고 보는 원복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구원받을 줄로 믿어요. 하인츠 프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이 보이십니까? 1942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분인데요. 1942년이면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던 때인데 그 전쟁 중 포화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대단히 힘든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21살 되던 연수가 잘못됐네요. 하여튼 이분이 21살 되던 해에 단돈 $7를 지닌 채 자벽으로 일하기 위해서 미국행 화물선을 타게 됐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에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자동차 정비소를 차립니다. 그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중에 자동차 천정에 문을 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무엇을 발명하냐면 썬루프를 발명합니다. 하인츠 프레이터가 만든 게 썬루프입니다. 이 썬루프를 발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떼돈을 벌게 됩니다. 썬루프를 만든 이 하인츠 프레이터를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기사를 써 놓았더라고요. 수백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큰 사업가로 성장해서 36개가 넘는 계열사와 22개의 신문, 또 여러 개의 호텔과 식당을 경영하게 되었고 개인 소유의 섬 그 중앙에 으리으리한 섬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ASC 아메리칸 썬루프 컴퍼니의 회장으로 살게 됩니다. 사업에 성공한 그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정치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당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그 조지 부시의 재정을 맡아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아주 큰 일조를 감당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부시는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그에게 지대한 명예와 권력과 갚는 마음으로 감사장을 그에게 줍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세상에 부족한 것 별로 없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남은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있는데 미국에서 자동차의 도시하면 자동차 산업의 메카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네, 디트로이트. 그 디트로이트에 아주 유명한 호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 호수에 이분이 희한하게 무슨 섬 안에 그 집을 세우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시에 있는 큰 호수 안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다가 호화로운 집을 짓고 행복한 여생을 누리는 곳이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해 2003년에 그가 갑작스럽게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택에서. 자살한 이유는 유언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공허함 때문이라고. 모든 것에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목표했던, 저는
두 번째 차량이 카니발이었어요. 카니발이 썬루프가 있었단 말이죠. 저희 아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썬루프였어요. 그래서 썬루프 그 밑에 있는 좌석에만 앉으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썬루프에다가 고개를 빼고 달려보고 싶어서. 딱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딱 한 번만 했습니다. 제가 그 썬루프를 볼 때마다 이걸 발명한 사람은 누굴까 궁금했는데 이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걸 알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향했던 목적들이 성취되자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다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분이 자살하기 전에 계속해서 혼자 있을 때마다 혼잣말을 구동시켰던 말이 무엇일까 상상해 봤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을 위해 지금 나는 살아야 할까? 살아생전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답할 준비가 스스로에게 되어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 우리는 지금 살아야 할까요?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평소 생각하는 무엇대로? 혼잣말대로 변화하는 존재가 사람이래요. 생각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구동시키는 그 혼잣말 하는 만큼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간대요. 환경이 좋아져야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여건이 주어지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컨트롤하고 사람이 세상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더 분명해져요. 내면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끝까지 뭐 할까요? 불평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여건이 좋아져도 여전히 남의 탓만 합니다. 직장이 불편해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동일한 삶을 반복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바깥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내 눈, 내 가치관, 평상시 생각하는 나의 혼잣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긍정적인 혼잣말을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인 혼잣말을 많이 하십니까? 환경이 나아지면 인간은 행복할까요? 진짜 환경이 좋아지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한, 무엇이 변화되지 않은 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한, 마음의 풍요가 없는 한, 아무리 높은 고지를 올라가도 승진을 해도 여전히 마음의 풍요가 없는 한 영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16편은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이 평상시 제일 잘한 게 무엇이냐면 혼자 목동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뭘 많이 했을까요? 오늘 설교 주제로 이야기하면 혼자서 중얼중얼 혼잣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얼중얼을 참 잘했습니다. 그는 불행도 아픔도 고난도 노래로 다 흥얼흥얼 했습니다. 그는 행복해서 형통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무엇이 새겨져 있었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항상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 16편 본문 당시에 그는 원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쫓아오고 아내가 쫓아오고 자녀의 문제가 쫓아오고 교회 문제가 쫓아오고 여러 삶에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할 만한 문제가 계속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 원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환경이 완전 삭막합니다. 그는 누가 봐도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의 평소에 나오는 혼잣말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중얼중얼대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본문은 여러분의 성경 봐보세요. 성경 16편 머리글에 다윗의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윗의? 여러분 16장 제일 위에 작은 글씨로 다윗의 뭐라고 나와 있나요? 믹담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믹담은 뭐냐면 다윗의 황금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황금식. 믹담은 숨겨진 황금,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비밀한 삶의 보물들을 짧은 노래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에 보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시편 16편에서 자그마치 5번에 걸쳐서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삶이 삭막한데 기쁘다, 즐겁다. 이걸 계속 흥얼거립니다. 그런데 본문 속 환경이 결코 좋은 여건 속에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상당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이 당장 피하고 은신할 만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숨을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뭐가 기뻐요, 여러분? 뭐가 도대체 그렇게 즐거워서 찬양하십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던지 하나님, 나 다윗 좀 보세요. 나를 이 음부와 같은 절망의 땅에 그대로 버려두지 마세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간절하게 그가 소원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좀 보세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생각 때문에 그 와중에 늘 기쁨의 마음, 혼잣말을 가동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내내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의 사고의 틀이었어요. 그의 생각의 패러다임, 결국엔 목자 양육하면서 개인 양육 받은 분들은 금방 대답하실 거예요. 세례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출애굽기 구조도에서 세례는 뭡니까? 자기 부인을 더 쉽게 말로 더 번역하면 따라서 볼까요? 사고의 전환. 자기 부인이 사고의 전환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고의 전환을 이루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잘 돼야 합니까? 우리 부동산의 가치가 더 많아지고 증식이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고 모든 여건이 잘 풀려야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다윗의 가슴한 혼잣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도대체 이 사람 안에는 도대체 어떤 혼잣말이 있기에 그 와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자, 다윗의 마음에서 나오는 혼잣말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입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걸 신뢰하십니까? 주는 나의 주시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 외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사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 살아갑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입술로 하나님을 주라고 이 시간도 얼마든지 고백하고 계십니다. 성가대에서도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 아멘함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수가 틀리면 하나님 앞에 너무 뒤끝을 장렬하게 부립니다. 대적합니다. 욕하고 불평하고 원명합니다. 기도 생활을 멈춰버립니다. 내가 의도했던 자녀의 일들이, 내가 의도했던 사업의 일들이, 내가 의도했던 목회의 일들이, 내가 의도했던 믿음의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토라집니다. 목사님 잠깐 공예배 좀 한 달간만 쉴게요. 또 한 달은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래서 한 주만 쉬세요 그러는데 한 달을 꼭 쉬어야 되겠대요. 우리는 이렇게 토라집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게 진짜 믿음의 필요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기도했던 일들이 무너집니다.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까지 드리고 난 사업인데 부도가 나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버린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 실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됐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더 맞아요. 요셉은 총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촌놈이 어디 가서 공부합니까? 돈도 없는데, 노예 출신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환경을 일부러 배열하십니다. 5대 광야를 특별하게 배려해서 배려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해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거기서 공부합니다. 현장에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 부족했습니다. 정치학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보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냐면 수업료를 안 내고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장관들이 그때 당시 바로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했던 그 내노란 정치의 대가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 속에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애굽의 정치를 궁궐의 문화를 공부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장차 총리가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분을 뭐 한 겁니까? 신뢰한 겁니다. 믿은 겁니다. 지금 내 영실에 닥친 아픔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목회의 문제로 그 아픔들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때가 되면 수업이 끝나면 어느 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수많은 생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생명의 부양자 사브낫 바네아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게 사브낫 바네아가 누구를 말하는 이름인지 아세요? 요셉의 애굽식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나와 있는 요셉의 애굽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그 뜻이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여러분도 사분합 바네아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에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는 게 더 문제겠지만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제가 이 비슷한 말을 어느 성도님에게 예배 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알지만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적게라도 끊임없이 훈련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이걸 혼잣말로 늘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내 다 읽어봐도 좋지만 눈을 떠보시고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이걸 한 주 동안만 계속 우리 혼잣말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차를 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준비했던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9개월 전이죠. 설교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성도들에게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설교하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할래? 물으셨어요. 평상시 나의 혼잣말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목양실 옆에 있는 헝금한 바구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뭘 뽑죠? 올해 말씀을 뽑죠. 그 말씀을 뽑는데 번개처럼 제 마음에 스쳐가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전 목회하는 내내 갖고 있는 목회적인 회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을 때 기쁨으로 뽑아요. 근데 그 구절을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알고 있는 분은 얼마나 될까? 기쁨으로 뽑지만 이 중에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전 늘 회의가 찼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적인 고민이 뭐냐면 올해의 말씀을 신주단지나 토정비걸 사주처럼 뽑지 않고 이 말씀과 늘 혼잣말처럼 이게 구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제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글씨를 써서 성도들이 뽑은 말씀을 내가 적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거실 중앙에다가 놓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글씨 예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아내와 더불어서 여보 우리부터 평상시 나의 혼잣말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에 새겨지도록 성도들이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뽑은 2025년 성구들을 가지고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1시간씩 매일 거실에 앉아서 여러분이 뽑았던 올해 말씀을 매일같이 1시간씩 적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성도님들이 뽑은 말씀을 제가 아침에 계속 적어 나가는 겁니다. 다 갖고 오지 못하고 그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성도들의 선고를 쓰면서 저는 다짐해 봅니다. 다음과 같이 쓴 선물들은 여러분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좋아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참 네 그 짜고 치면 고스톱이라도 아이고라도 좀
언제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다 쓰게 되면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꼭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잣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으로 살아내고자 저는 9개월 차 이 말씀을 쓰면서 제 혼잣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잣말로 구동하기 위해서 9개월째 이 말씀을 쓰면서 혼잣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쓰면서 저에게 나타난 효과가 무엇이냐면, 이걸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해봤으면 해서요. 일단 제 안에 이 9개월 동안 말씀을 쓴 간증을 말하자면, 일단 제 안에 부정적인 혼잣말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어떤 걸 목적한 게 아닌데 9개월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쓰다가 보니까 제 큰아들이 제게 와가지고 지지난주에 전 너무 놀랐어요. 그게 목적한 게 아니었는데 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긴 시간을 나누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많았는데 결핍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기쁘게 대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만이 사람의 즐거움은 거기 안에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가족 신방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물이 강대상 위에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지만 이 물컵이 제 머리에 있으면 안정감 있게 보입니까? 불안해 보입니까? 모든 물건에는 위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언약 위에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과 언약의 기쁨과 평안함과 영혼의 만족함이, 끝도 없이 만족감이 없는 내 육체의 영혼의 만족감을 하나님 안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는 평상시 혼잣말로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족분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새가족 양육을 꼭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성도님, 하늘나라 가면 새가족 양육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성경 공부, 전도 폭발, 전도 훈련, 새가족 양육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평소 흥얼거렸던 찬양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설교를 가름하면서 찬양을, 말씀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를 쓰고 말씀을 쓰고 찬양을 흥얼흥얼대고 말씀을 우리 중얼중얼 댑시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그들에게 물려주십시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주어진 현실, 환경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로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당신이 지금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눈 바라보고, 당신이 지금 내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평상시 이 임재 앞에서 말씀과 찬양을 중얼중얼 흥얼흥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질문으로 마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가요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진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말씀명을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마음이 있는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사고의 전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자국난 흔적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게. 따로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걸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3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지고 중얼중얼대게 하시고 찬양을 평소에 흥얼흥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습관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냥 공장 찍듯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해야지 우리의 사고니 전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노래할 때 주님보다도 옆 사람을 더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보다도 분위기를 생각하고 시간을 보고 예배가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손잡고 찬양하며 출발합니다.